고린도서 1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언은사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이 은사자의 마음 준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은사자죠. 다 모두가요. 꼭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향해서는 다 예언적인 사명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선물로 또 은사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세상에 영향을 발휘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모두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예언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예언하죠. 100년 안에 지금 계신 분들 다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최고의 예언은 세상을 향해서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두 문장 같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불신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예언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틀린 것이 없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의 초대교회 때에 최건능 목사님, 강원도 계셨다든가 예수 천당 그것만 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던데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옆에 있던 소가 막 벌쩍 뛰었다고 그렇게 하던데. 우리는 이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주인으로 모셔야지,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또 세상 향해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사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당장 가정생활에도 두 사람, 부부가 사는데도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지키지 못하면 아웅다웅 싸우죠. 세상에서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세상에 사회생활 하면 또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다. 차 운전만 해도 지킬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것들 중에 지켜야 할 것 중에 우리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이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의인이 되어가지고 천국 가는 곳입니다. 이 마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부러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저는 이게 은사가 별로 없지만 이게 남들보다 조금 있는데도 이 은사를 가진 것이 참 힘들어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은사 받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은사를 유지하고 또 이게 발전시켜 가는 것도 참 힘들어요.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넘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 대통령 되면 참 이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해준 사람도 많지만 막 핍박하고 욕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욕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참 좋은 자리에 갔지만 욕 많이 먹는 자리는 시장. 그런 것처럼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마귀가 더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었습니다.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욕 많이 먹고 돌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 먹고 고난 당하고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은사 많이 받아야지 능력 있으면 좋겠다. 좋긴 좋지만 오히려 반면에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인데요. 오늘 이게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준비하라고 말해요. 준비. 은사 받은 사람도 마음 준비를 하듯이 이 성도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많이 가진 자, 이게 건강도 많이 있고 물질, 돈이 많이 있고 이게 세상 권력이 많고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책임과 의무가 더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무조건 가지려고 합니다. 가진 것 이면에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결산을 합니다. 내가 너희 건강 줬다. 물질을 줬다. 좋은 환경을 줬다. 좋은 부인을 줬다. 좋은 남편을 줬다. 뭐 했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가난한 것이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없는 것 가운데 건강도 별로 없고 물질도 별로 없고 이런 가운데에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보면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다고 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이 오히려 더 책망받고 꾸중 듣고 위험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많이 받으면 책임을 졌다니까 알고 조금만 받아야 되겠다. 조금 있으면 일을 못해요. 또 은사를 많이 받아야 또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또 일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 적으면 일 못해요. 그 은사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넘어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곧 말씀 충만이죠. 곧 말씀 충만하는데 말씀 충만하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아는 것이 말씀 충만입니다. 그냥 말씀 충만하면 좋겠지 이것이 아니고요. 말씀 충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고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아는 것이 말씀 충만한 것이죠. 그 말씀 안 충만보다 충만한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대신 다스려 주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을 성령님한테 내드려야 돼요. 칼빈 선생님은 성령님께 양보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을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요. 안 그러면 내가 나를 다스리든지 내가 나를 몸을 이끌고 한다든지 아니면 악령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시죠. 마음 다스리고 마음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마음과 혀, 입술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은사자는 이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이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는 참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참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 목사는 이 마음 관리, 혀 관리, 입술 관리를 참 잘해요. 언제 이게 실수가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입에 말 나옵니다. 삶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은 어떤 환경을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와 온갖 허물과 지하로 가득 찬 그곳에 살면 이게 당연하게 마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 번 이사했다는 그분 누구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우리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어느 환경에 있는 거예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느 교회에 있는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가? 그게 환경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서 이제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이 시몬하고 안나라는 선지자가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렵고 경건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면요.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고 그가 결혼 후에 7배 만에 남편과 살다가 가부가 되어버렸어요. 37절에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는 오랫동안 성전을 올라가서 교회당하고 그냥 끼어 살았어요. 그 집보다가 교회당이 더 오래 있은 사람이 안나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늘 교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도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이런 자리, 이런 환경이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환경이 참 중요해요. 이 환경 가운데에 마음이 준비되고 또 혀, 입술로 이게 말이 나오게 되니까 환경을 우리가 얻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세속화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의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거룩함을 받고 거룩함을 유지를 하고 또 거룩함을 날마다 발전시키고 키워가야 될 텐데 교회가 물들어 버렸어요.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 또 권력주의 이런 것들 교회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돈 많은 사람이 또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 권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마음과 혀와 입술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환경, 꼭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이제 꿈을 꾸고 해석하고 또 처방을 내려주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가르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을 가르쳤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요셉은 참 경건했습니다. 어릴 때 형들한테 그렇게 둘러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또 팔려가고 또 이제 애굽에 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 또 감옥에 갇혀서도 온갖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런 이 경건을 지킨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마음, 몸과 마음을 준비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놀랍게 쓰인 그 배경 이면에는 얼마만큼 이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국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그런 내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 다니엘. 환경이 마음을 만들고 삶을 만듭니다. 그 환경이 어렵더라도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입술 앞에 천사를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의 말씀 보면요. 여기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마음의 상상대로 예언하는 사람이죠. 사람 영혼을 사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자로서 이 마음과 혀, 입술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너무 신비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이 비밀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성령이 또 신비입니다. 신비지만 이 성령의 은사는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삶과 떠나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이 성도의 삶과 동행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골방에서만 역사의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이게 일부의 사람들이 뭐 산속이나 뭐 동굴이나 옛날 중세시대 같으면 수도원에 들어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지 산속에 어디 돌 닦아라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이게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막 신비적인 것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 이 신비적인 것에 치우칩니다. 세상에 이제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부정탄다 그러죠, 부정. 옛날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떡을 부침개 입고 올 때도 먼저 제사상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든 점을 친다든지 무당한다든지 이러면 무슨 이상적으로 행동하면 부정탄다 그래요. 이게 신비적인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악령들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보면요. 이 바알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이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보면은 이게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책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동영상에 보면요, 무당들 또 점철을 가는 사람들, 무당 사람들 보면은 이 무당과 이 성관계를 해야 뭐 영험이 있다. 여기에 사기 당한 사람이 참 많다고.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동영상 보면 그걸 이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절의 스님들도 또 닦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또 동영상 보니까 중년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여성들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도박이 그렇게 한데요. 중년들이. 도 닦는 게 이제 막 귀찮아서 도를 안 닦는가 봐요. 이제. 도를. 경주 불구사에 또 그 유명하고. 미국이 뭐 그 가져놓고까지 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신비라고 하고 또 영험 있다 하고 능력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세상이 타락해 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성령 받는 데에서 이게 신비지만 그죠? 고린도 12장 1절 hin자를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령하다, 신비하다. 그렇지만 이 성령 은사가 갇혀 있으면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이죠. 산속에 결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연결시켜서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은사자는 특별히 너무 신비주의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한 70년, 80년대에 성령 쇼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 받으려고 막 기도원들 따라다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따라다니고, 막, 그게 막 차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대구에도 많이 와고, 경산 어느 기도원에는 서울에서 방을 하도 못 받아가지고, 여오면 방을 받까 싶어 왔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하나님이나 뭐 대구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너무 신비주의 치우치 말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목적,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은사가 와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사색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힐 확률이 많습니다. 또 다른데 가만히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긴 있지만 그걸 너무 치중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사탄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대체로 들리고 만져지는 오감으로 오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특히 목사들은 한 손에는 성경, 또 한 손에는 신문. 세상의 환경을 버리고는 이게 목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로서의 이 마음 준비가 이제 세 번째로요. 이 사적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편견에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아왕이 여호사밧 왕과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게 아왕은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오히려 신앙이 있어서 아왕이요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데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없습니까? 그럴 때에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왔습니다. 4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모여라 그러니까 400명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나머지 400명은 거기다가 이제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 미가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미가는 패배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합하고 아람 전쟁 가면 망한다. 가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 혼자만 바르게 예언하고 나머지 400명은 다 이 권력에 정치에 아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주창기도 국가 주창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 댓글 보니까 정치에 아부하는 사람들 왜 거기 붙어있냐 뭐 이렇게 하던데 목사들은 오직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붙어있어요. 정치와 야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왕은 결국에 400명의 소리를 듣다가 그 전쟁에 죽었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포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심히 다툽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그 때문에 이제 심히 싸웠거든요. 이 바울의 생각에서는 그때의 바울은 아직 이제 은사 받고 이제 여행 가는 초창기입니다. 이게 말씀도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영감 받는 것도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후회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 바울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협력 잘 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일을 같이 못한다. 또 이게 1차 전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참고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력은 저거밖에 안 되는데 일을 못 하겠지. 이런 편견이에요, 편견.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아무리 영감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예언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요. 이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나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해가지고 늘 충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예언 은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찾아올 때마다 예언해주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직업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직업적으로 한 사람들은 점쟁이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있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좀도 치고 뭐 풍수하시고 그러는데 귀신 다니는 날이 있대요. 또 이사 가는 날도 날 잡아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그 세상 사람은 함부로 이제 못도 집에 못 칩니다. 귀신 때문에. 귀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러놓고는 세상 사람 보면 귀신이 없다 그래요. 그거 참 희한하죠. 못 칠 때나 이사 갈 때나 뭐 결혼할 때나 뭐 사주 볼 때나 그때는 뭐 귀신 찾고는 나머지는 뭐 귀신 없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이게. 예언에서 받아 해가지고 그거를 직업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이게 점쟁이같이 유모할 때는 멍석 깔아라 하면 가만히 깔아라 하면 깔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계시고 때로는 좀 성령 말씀 섞어가지고 거짓말 좀 보태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돈 벌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돈 벌어 먹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부적 하나 하고 텔레비에 보니까 뭐 달마다 그림 하나가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그렇게 중님들이 팔고 그러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달마다 그림 영음이 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게.
늘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은사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애를 받았더라도 누가 찾아오면 자기가 충만하지 못할 때에 내가 충만하지 못하다. 내가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할 때 뭐 찾아온다라든지 그때 어떤 뭐 전화로 연락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얘기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고 악령에서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자의 가정이 오히려 원만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은사를 받지 못하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는데 은사 받았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 그거는 거의 99% 악령입니다. 악령.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택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듯이 마귀도 택해요. 어떤 사람 택해야 이거 점체가 도마를 먹게 할까?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게 성령 은사 받은 사람들은 금식 기도도 해야 되죠. 철야 기도도 해야 되죠. 산기도도 해야 되죠. 또 기도도 다녀야 되죠. 이러니까 온전한 가정이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 하여튼 다는 아니지만 거의 몇 분들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정이 원활치 못해요. 애들도 윽가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만약에 아내가 은사를 추구한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 남편은 아내하고 놀고 싶은데 아내가 없다. 이거 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남편이 본능을 제대로 적절 못한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은사를 받고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은사를 행하면 안 돼요. 자기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은 뭐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은사 받은 사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위험 요소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개인의 취미나 취향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이게 이제 단전 호흡이라든지 뭐 명상이라든지 뭐 요가라든지 우리 통합식에서 이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요가는 명상과 이게 기, 수련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취향에 사로잡히면 이게 또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이게 말씀이 입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거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서양의 이게 영성 운동.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유럽 쪽이나 미국이나 불교가 더 승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함부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초점이 아니고 그냥 그 자기 그 목적을 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만족을 못 얻고 유를 못 얻으니까 도 닦는 거. 그게 심취해야 돼요. 우리 이제 은사자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은사자는 특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게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파수가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내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에 TV가 안테나 있었지 않습니까? 안테나요.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동네는 한 산기슭에다가 다 안테나가 한 7, 8개 한 방향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 같으면 한 5,000명이 다 주파수가 똑같아야 돼요. 주파수가. 다 안테나 한 개 돼요. 다 하여튼 4,999명은 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한 명만 이렇게 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주파수가 항상 하나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은
뭐 관심을 갖는 데에서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울 왕도 처음에 순수할 때는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의 권력에 치우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요. 미가 시대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자들이죠. 미가 3장 5절에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미가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 너무 많았어요.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 10만 원 주면 예언해주고 20만 원 주면 예언해주고 이런 선지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 발람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 그렇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 돈과 재물에 탐나서 끝까지 거기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이 발람이 전쟁가로 죽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이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뭐 돈을 사랑한다든지 다른 뭘 사랑한다 이러면 잘못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로요. 이 은사자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참 예언자는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은사자라고 쉬운 것이 아니고 더 힘듭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을 때에 피가 마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참 선지자, 참 성도라면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목적을 이룬다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은사가 많잖아요. 요즘은 은사를 사모를 안 해요. 말씀도 사모도 별로 안 하고 은사를 특히 사모를 안 해요. 그냥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은사가 없으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14장 1절에 은사를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도록 다 노력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이 예언의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은사를 받아야 예수도 잘 믿게 돼 있습니다. 은사를 받아야 교회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성으로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망하는 교회지요. 우리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은사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교회들이 너무나 능력이 없습니다. 세속화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만 사랑하고 권력만 사랑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말로만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그렇게 하고 정령 은사는 사모하지 아니하고 은사도 구하지도 하지 않고 하나 앞에 기도도 하지 않는 참 하나 앞에 불충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세월만 흘러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 앞에 회개하며 성령님을 사모하고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한날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송.